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2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라고 하면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80km, 동서로는 50km가 되는 굉장히 큰 땅인데요. 전라북도 면적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벼를 비롯해서 수많은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있고, 또 그래서인지 이제 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많이 생산된다고 하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의 음식이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맛있다,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호남평야와 같이 아주 넓은 곡창지대로서의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르엘 평야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평야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을 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값을 주고 이제 구매하려고 했고, 또 더 좋은 땅으로, 또 더 괜찮은 땅으로 바꾸어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상당히 잘 쳐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봇이 이 요청, 왕의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은 사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누신 땅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가나안 땅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처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이런 분배 방식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파마다 인구도 다르고 또 좋은 땅이 있을 것이며 나쁜 땅도 있을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떡하냐, 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제비 뽑기는 너무 생각 없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지켜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좋은 땅을 두고 누가 가질 것인지 따지게 된다면 지파끼리 서로 분열하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서로 싸우겠죠.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거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고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로 거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여왕 이세벨은 그러한 주장을 했던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왕 이세벨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세벨은 포도원을 얻지 못하는 아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인데 권력을 휘둘러서라도 빼앗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직접 나서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서 엡바알의 딸입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니 그 땅을 빼앗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의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우상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들은 아담이 가르쳤어야 되었으나 하와가 먹으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버린 것, 이것이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이세벨과 하와가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든지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 때 있었던 바로 이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따라간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곳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포도원을 얻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자리는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망이 통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정과 직장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도 생명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서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세벨과 같은 속삭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 속삭임, 선악과를 먹겠다라는 그 속삭임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